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성령으로 권세 있는 성도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곧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고 하려고 하는 좀 이런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어서, 뭐에 대한 미련일까요? 바로 육신의 어떤 그 즐거움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알면서도 끈을 놓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는 더 고상한 천국의 놀라운 은혜로운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좀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 주께서 모든 것을 일일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또 그런 증거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니까 참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내 스스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정말 그 원수에게 미혹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또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바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참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저도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시대는 처음 맞이해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좀 이런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 세상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는데 이제는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성령과 동역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즐거움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의지해서 성령에 관한 이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냐, 또 의에 대하여 너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모든 참 인간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의가 어떤 것이냐라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참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 성도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알도록 하셔서 주의 사랑에 젖도록 하십니다. 지난 주간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으니까 뭉클 큰 감격이 넘치는 참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내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바로 사랑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죄에 속한 바로 죄인입니다. 마귀에 속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생명, 바로 영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죄로 물들었다. 이것은 생명이 죄에 정말 빠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노력과 수고로도 얼마든지 내가 정말 그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참 그런 것, 바로 죄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바로 생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불행한 일들은 모두가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죠. 이러한 저주와 불행의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 악령, 이 귀신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마귀지 않습니까? 왜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씁니까?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참 은혜의 길을 정말 발견하고 얻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바로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또 죄의 본성으로 사는 옛사람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바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것 아십니까? 이건 바로 무엇이냐,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은 생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죄가 없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저주와 불행을 아주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런 사실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초전자 초과학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아니, 초전자 초과학 시대라고 해서 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기름지고 풍성하게 해줍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나중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참 이런 일들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지 않지만 우리 저 복음을 듣고는 받아들여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TV도 저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영역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도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더러운 인생이란 바로 뭐냐? 귀신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명하셨어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정말 그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이건 바로 뭐 나를 통해서 육체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귀신의 속성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건 무엇을 가르치냐? 더러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이런 데서 발 빼야 되겠구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내가 그런 삶은 살아가면 안 되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대신 정말 형벌을 받고 죽으셨는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체성을 바꿔주신 참 주님의 그 뜻대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죄란 바로 무엇이냐?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도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뚝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어떤 그 노력과 힘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변화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 하겠다는 이 마귀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자아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네가 천국에 올 수 없다. 이것으로는 내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으로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십자가에서 끝내주셨는데 다시 거기서 끝내버린 그 옛사람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 곧 마귀에 속한 육신으로 자신의 모든 기대를 걸어보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확실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생명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너희는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홀로 행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쫓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고백하고 맡기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바로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의가 바로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참 의가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나오면서도 뭐 정의로운 사회, 뭐 어떤 공정한 사회 얘기하지만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고 소망을 하고 있어요. 왜? 선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악에 갇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그걸 추구하려고.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당신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린 것은 오로지 내 죄 때문이고요.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느라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이고 바로 심판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가. 네가 죄인이냐? 예수님 죄인이 아니죠. 그렇지만 내 죄를 짊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는 짊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죄인 아닙니까? 그럼 네가 죄인이냐? 그럼 사망이다. 네 목숨 내놔라 이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값을 확실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해결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덤에 장사지내서 끝내버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살 권세도 있다. 참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권세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는 지불하시고 그의 하나님 되신가 의로우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혼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살아났다는 이 자체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보좌, 그분을 보더니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인생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걸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 어린이들을 그냥 그렇게 학대를 해서 나중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보여줍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어떤 경력만 붙어있고 무슨 신학적인 무슨 어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전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알곡들을 기절을 해서 골라낼 것입니다. 네가 과연 복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살아간 이런 삶을 살았느냐, 이걸 보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요, 나의 거룩함이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지혜로, 참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삶 속에서 제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주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우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분 보이기를 합니까? 들리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고 이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정말 나의 안에 사시는, 인생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도록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아담, 곧 모든 인류의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심판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심판은 이제는 내게서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은 완전히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함께 달렸고요.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때 심판받았고요. 마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로마서 6장 6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달려 죽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나타내며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참수하거나 농락할 수도 없고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도록 자신을 믿음으로 방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내 삶 속에 이 고통과 불행과 질병과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증 참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것들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준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 됩니다.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들에 더 이상 시달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적극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귀신은 더 이상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망가뜨릴 권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당당히 누릴 권리가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쳐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어느 누구도 마귀의 괴계에 흔들려 거기에 빠져서 영생의 귀한 은혜와 복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성령님을 힘들게 하고 근심시키는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서 성도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껏 내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위해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모든 아름다운 경험이 내 심령을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